요한복음 강해 42번째입니다. 요한복음 강해가 한 90번쯤 갈 것 같아요. 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 선한 목자,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자 중에는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가 있습니다. 요 선한 목자, 삭군 목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단에 있는 지도자는 그건 목자가 아니죠. 그건 목자라고 붙일 수가 없어요. 일단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목자들. 또 오늘 말씀은 사실 목회자들이 받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같은 마음으로 받아야 우리 교회 목회자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거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만 삭군 목자는 양들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것을 암시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담고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릴 거야. 내가 너희들 죄 때문에 내가 죽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새 생명을 줄 거야.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자, 첫 번째 대지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첫 대지를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 본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저에 대해서 자문자답을 여러 번 했어요. 고 목사, 너 주님 따라가는 목자야, 삭군 목자야? 정직하게 얘기해봐. 몇 번이나. 왜?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니까. 요즘 제가 시원찮아요. 집안에서 막 넘어지고 뭐 들고 가다가 발에 걸려가 넘어져가지고 여기 햄스트링이 나갔대요. 오른쪽에. 그래서 무릎 보조대에 이렇게 달고 다녔는데 그걸 다니까 발을 못 구부려요. 그래서 오늘 교회 올 땐 제가 풀르고 왔습니다. 지금 서 있는 게 제가 좀 불편해요. 이걸 다치니까 허리까지 좀 영향이 있어서 그래도 지금 제가 하나님 힘 주셔서 감당하는 걸 보고 그래도 당분간은 쓰실 모양이다. 몰라요. 지금 제 카톡방에 보면요. 1년에 한 3, 40명이 은퇴합니다. 계속 그 공지. 금년에는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우리 나이가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영역이 있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건강 안 따라주면 못합니다. 제가 예배 전 찬양하고 예배 찬양 한 5곡 부르니까요. 벌써 헥헥대는데요. 자,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양의 문이야.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다 예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거를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진실되고 사명감이 있는 목자입니다. 구약의 배경에서 선한 목자는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목자 메시아를 통해서 흩어진 양들을 다시 모으고 친히 먹이실 것을 약속했어요. 이사야에도 있고 예레미야에도 있고 에스겔에도 있고, 에스겔 하나만 우리 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 구약의 목자를 많이 세웠죠. 왕, 선지자,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예요.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잘못해가지고 양들을 다 흩어버렸어. 어느 정도 흩었느냐? 이방 나라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흩어버렸어요. 아주 잘못했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주신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제가 줄친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읽으시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4장 9절에서 16절.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잡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양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하나님이 말씀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양들을 누워 있게 하겠다. 여러분, 양은 독특한 동물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양을 키우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저도 한두 군데 가봤는데 양들은 웬만하면은 앉질 않아요. 그냥 서 있어요. 눕는다는 거는, 누워있는 거는 우리는 거기 여러 번 가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양들이 눕는다는 거는 자기들이 100% 안전하다고 느낄 때 누워요. 그러니까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껴있으면 절대로 안 눕습니다. 불안해서. 겁이 제일 많은 동물이에요, 양은. 근데 양들을 누워있게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참 평안을 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누워있는 삶을 아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겠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12절.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맡은 양도 자기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삭군이라 그러니까 무슨 이단을 생각하는데 삭군은 이단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 있는 목자라니까. 이스라엘에서 집의 양을 돌보는 목자는 주로 그 집의 아들 한 명이 맡았고,
이새의 집에서도 다윗이 맡았죠.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딸 2명이 맡았습니다. 힘이 아무래도 아들보다 딸리니까. 이러한 상황이 안 될 때에는 임금, 삭슬 주기로 약속하고 사람을 고용했는데 이 사람이 삭군 목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즉 개인적으로 고용된 목자입니다. 계약직으로. 계약직으로.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삭군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랬어요. 아니 돈을 받았으면 양을 지켜야 되는데 이리가 오면은 도망가. 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삭군 목자가 달아나는 이유는 그가 삭군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양의 주인은 양이 곧 나예요. 양이 위험하면 목자가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양을 지켜요. 목자는 목적이 양이 아니에요. 삭이에요, 삭. 그러니까 삭군이에요. 삭군 목자의 목적은 돈이고, 그리고 자기 개인의 안변이에요. 안위. 그러니까 위험하면은 내가 양보다 내가 소중한데 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왜? 삭군이니까. 돈을 안 주면 왜 돈을 안 줘? 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삭군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했었는데 어저께는 특별히 더 많이 생각하면서 옛날에 제 목회했던 걸 한번 쭉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삭군이었을 때가 있었더라고요. 지금도요, 목회자들 청빙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큰 곳이든 작은 곳이든,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어요? 어찌 보면 수십 명 모이는 데가 거기가 천국이 될 수가 있고 수백 수천 모이는 곳이 거기가 지옥 구덩이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무슨 숫자가 뭐가 그리 중요해요? 근데 젊었을 때는 또 그거 중요하다고. 젊었을 때는 그런 거 굉장히 따져요. 그걸 따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교인이 많아야 자기가 혜택을 받는 게 많거든. 아니, 솔직한 얘기죠. 저도 큰 교회 있었으니까. 솔직한 얘기. 제가 삼천포 중앙교회 있을 때 참 예우를 잘 받았어요. 서울서 갔다 그래가지고 제가 97년도에 1997년도 삼천포 중앙교회 제가 부임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초봉이 280만 원이었어요. 그때.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리고 7년 있으면서 대우를 참 잘 받았어요. 거기서 우리 아들 공부도 시키기 시작했고 그랬어요. 7년 있었는데 익산이라는 곳에서 저를 스카우트하러 사람들이 이제 한 차가 왔어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거기 가면은 목회자 대우가 어떻게 되는데요? 물었어요. 제가 제 허물을 다 깎아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러 가면서 왜 지가 받는 돈을 물어봐? 대우는 굉장히 잘 받았죠. 우리 아들 등록금은 뭐 1,000만 원씩 받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삼천포 중앙교에서 받았던 거 플러스 알파가 또 있어가지고 대우 잘 받았죠. 어저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요. 아, 많이 힘들었어요. 내가 사꾼이었구나. 그리고 양들을 생각하지 않고
제가 다른 어떤 개인적인 입지를 생각해서 갔다는 자체도 그것도 사건이에요. 한 150, 60명 됐던 교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배가가 부흥됐는데 그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건데 그 버리고 그냥 제가 도망갔으니까. 익산 이후에 제 목회의 삶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롤러코스터를 태워가지고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사건 같은 짓을 했으니까 그랬지.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복음 사역자로 쓰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니까 그나마 살려준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벌써 갔을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저 같은 목회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부교육자 구하기가 담임 목사 구하는 것만큼 힘들어요, 지금. 1년에 신학생들은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목사도 1년에 막 수백 수천씩 안수를 받는데 이 친구들이 어디서 청빙 오라 그러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부목사 대우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치사스럽지만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래도 쓴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와서 자기들 어떤 대우나 이런 것들이 시원찮으면 나가버려요. 담임 목사는 소나타니 뭐 K5니 이 정도 타는데 요새 부목사들은요 외제차 탑니다. 펠리세이드 타고. 우리 때만 해도 감히 상상도 못할 일들을 요즘 사람들은 그것 때 MZ세대 때문에 그러나?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요 교회와 목사를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하는지 알아요? 사회의 근로기준법대로 해달라고 해요. 대우를. 무섭습니다. 지금 저 여러분들이 이런 세대 사는데 이런 사상들이 어디서 온 거냐? 잘못된 데서 온 사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힘들어도 그냥 하도 너무 오히려 부목사 있는 게 더 힘드니까 차라리 목사가 신문 더 들어도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웬만한 교회는. 금년 1년 동안에 이제 제가 하반부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릴 건데 우리 교회 후임자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요. 후임자가 잘못 들어오면은 우리 교회 사이즈는 교회 문 닫습니다. 틀림없어요. 그건 제가 잘 아니까. 50명 아래는 후임자 잘못 들어오면 교회 문 닫는 거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후임자가 좋아가지고 진짜 복음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오면은 1, 20명만 돼도 교회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사건 목사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건이기 때문인데 왜 그러냐? 자기 소유의 양을 직접 돌보는 것과 고용된 사람이 남의 양을 돌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리가 양을 물어가거나 해치려고 달려드는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자기 양을 돌보는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리와 싸웁니다. 물론 목자들은 이리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비결과 어떤 전력이 있지만 그러나 이리 때가 많으면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건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양을 그대로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사건 목자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건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건의 목적은 양이 아니라 오직 돈과 자신의 안위입니다. 이거예요. 자, 14,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양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품고 있는 그 그림을 보면은, 아, 주님은 진짜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구나. 그게 안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양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서 돌봐주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날 아신다는 얘기는 나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급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양들 또한 자기의 목자를 알기 때문에 잘 따릅니다. 이는 마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아시고 아들 예수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한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알듯이 예수님께서도 자기 양들을 아십니다. 넘기시고. 예수께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이미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역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성탄절은 예수님이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인간을 구원하여 생명,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16절, 18절. 그렇다면 선한 목자의 사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본문 읽겠습니다.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은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양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 구원하러 오신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방인을 제외시키고 유대인만을 구원하러 오신 건 물론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는 순서가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엔 이방인이에요. 그건 바울이 여러 번 말했어요. 로마서에서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 헬라인이 이방인의 대표를 헬라인이라고 말했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을 예고하신 것인데, 이것이 언제 성취가 됐느냐? 오순절 이후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잖아요.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120문도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이방인들은 저것들은 짐승 같은 민족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성령께서 그냥 다 뒤집어 씌우니까, 성령으로 가득 차니까 자기 발로 이방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열두 사도의 순교지, 그러니까 무덤이죠. 각 나라에 다 흩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섬기는 그 키르기즈스탄, 배정조 선교사님 계신 키르기즈스탄에는 마태의 순교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 순교지가 전 세계, 인도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의심을 많이 했던 도마 순교지가 있고요. 자, 그 바람에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구원받은 거죠. 뭐, 저 여러분이 뭐 유대인입니까?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뭐 대한민국이 지금이나 이렇게 살만하지. 아이고, 조선시대까지만 봐요. 그 나라인가. 가진 것도 없고 조그만 나라가 맨날 주인만 바뀌는 거야. 아주 중국에서 주인만 계속 바꿨죠. 뭐. 청나라 돼서 이제 조금 정리가 이제 됐죠. 여하튼 간에 순환이 끊이지 않았던 민족. 미국과 영국, 호주에서 우리나라 선교사 많이 왔죠. 캐나다까지. 세상에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다 있나라고 했던 것이 그들의 그 기록문에 다 있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에 복음을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게 복음의 능력이지. 왜? 처음에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 다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 아니면 그들이 여기 뭐하러 와요? 뭘 먹고 살겠다고 오겠어? 응? 유대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기들이 가기 싫었던 곳에 흩어져 가듯이 그 세계 각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선교 사명을 받으니까 이제 어디든지 가는데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이 아름답고 부하고 괜찮은 나라를 가겠어요. 가난하고 약하고 힘든 나라를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인 나라가 그 중에 하나니까 일로 오는 거죠. 미국에서 와, 영국에서 와, 캐나다도 와, 호주도 와.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도착한 지역이 뭐 강원도, 뭐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이래가지고 그들이 도착한 곳에 그들의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받은 복음이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장로교회가 많은 거고 어떤 데는 감리교회가 많은 거 그래요. 인천에 감리교회가 도착했잖아요. 그 인천은 감리교회 판이에요. 그렇게 돼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17절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느니라. 야, 귀한 말씀 나와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후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네.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다시 부활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왜? 죽으심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에 복종하지 않았다면 부활도 없는 건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셔가지고 그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기독교가 이제 꽃이 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표현하면 박장대소하시고 와 세상에 왜? 그보다 더 큰 순종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어요. 그 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도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천하 만민이 될 것이고 막 엄청난 복을 받아요. 그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였으니 이거예요. 순종은 많아요. 저나 여러분도 순종을 뭐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가장 큰 순종이 뭐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 그 순종보다 큰 순종은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을 많이 하셨죠.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가고 살리라 그러면 살리고 뭐 다 하셨죠.
근데 그 모든 순종보다 제일 큰 순종은 뭐냐? 아버지, 제가 죽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그렇다 하더라. 알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그보다 더 큰 순종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18절이거든요. 자, 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을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거. 십자가와 부활.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도 죽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 썩고 끝나는 건데 하나의 미랄이 썩어 죽으면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가 일어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을 안 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라의 내란 일으키고 그냥 죽었구나. 그게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가난하고 약한 자들 도움을 많이 주다가 가신 분이구나.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죽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기적을 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어요. 이미 계획된 일이에요. 이건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도 그 인간은 타락하게 돼 있다는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왜? 하늘에 있던 타락한 천사가 마귀로 돼가지고 인간은 사는 세상에 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죄 없이 만들었어도 인간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마귀에게 지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된다는 그 큰 계획 갖고 계시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는 계획된 일이었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그 일에 대해 항상 인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아들은 이미 내가 십자가 지러 피 흘리러 내려가는구나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의 죽음은 누구에 의해서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게 중요해요.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 가룟 유다가 죽였냐, 빌라도가 죽였냐, 헤롯이 죽였냐, 유대인들이 죽였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희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으실 것을 생각하고 사신 거예요. 근데 누가 죽여?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타살당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요. 자발적으로 희생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계심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얻을 수도 있고. 왜? 예수님의 생명은 아버지가 딱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 아버지는 영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는 그 순간만큼은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죽게 할 수도 살게 할 수도 있는 분은 아버지예요. 참 신비스럽지 않나요? 네. 자, 이제 21절 19에서 21 유대인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서로 또 지네끼리 싸워요. 이 사람들은 싸우는 게 일이야. 자, 본문 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
자신의 죽음을 암시했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다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귀신 들려 말하는데 미쳤는데 왜 그 말을 자꾸 듣느냐? 막 비판하고, 또 이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야. 어떻게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어?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자가 아니야. 미친 자가 아니야. 그렇게 반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마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진정한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하나예요. 세상의 모든 목회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일 뿐입니다. 따르는 자예요. 따르는 자.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목자장, 그 다음에 목회자들은 작은 목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작은 목자지, 사꾼 목자까지 작은 목자는 아니에요. 문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닮아가느냐 아니면 사꾼으로 사느냐. 사꾼의 목적은 양이 아니라 오직 돈과 자신의 안위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저는 고백합니다. 복음을 온전히 깨닫기 전에는 저는 사꾼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학교 나왔지. 또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공부를 또 많이 했지. 젊지. 그러니까 나는 대우받을 만해. 또 그때는 저 같은 사람은 이력서만 내면요 오란 데가 참 많았어요. 골라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교만이 머리 끝까지. 지금도 부흥사들이 어디 교회에서 부흥에 인도해달라고 그러면요 제일 먼저 묻는 게, 다는 아니겠지만 제일 먼저 묻는 게 돈입니다. 얼마 줄 건데? 사꾼입니다.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든 그거를 전제로 간다면은 사꾼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가슴속에 사무치게 심어놓은 말씀이에요. 사꾼입니다. 이 땅에 사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 주간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간직하고, 이 부족한 종이 인간이라 몰라서 사꾼 역할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이 말씀을 어찌 전할까 그렇게 고민했던 어제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사꾼의 틀을 벗겨주시고 이제 양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주셨기에 제가 용기를 갖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선한 목자를 따르는 그 주님의 그 종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우들은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예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